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듬어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경을 기록한 그 사도들의 그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 침상체 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고침을 받았던 그 이야기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의 그 질타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에 생각했던 게 뭐죠? 도대체 누구이기에 마치 하나님이 하는 그 유일한 그 특권을, 그 권세를 자기가 가졌다고 저렇게 신성모독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한 그 말 자체가 곧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곧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치료의 목적, 주님의 유일한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려서 영이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는 영적 중풍병에 걸려 있는 것,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죄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근데 오늘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볼 때에 9절을 보시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동을 하시죠. 지나가시다가 어디를 지나가십니까? 네, 어디를, 장소를 얘기했습니다. 어디를 지나가십니까? 세관을 지나갑니다. 세관, 지금으로 하면은 국세청 어디 있습니까? 세무소, 저기 지금 수성, 그죠? 요 사가에 딱 우회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 거기를 지금 지나간단 말이죠. 거기서 뭐 합니까? 주 업무가? 국세청의 주 업무가 뭡니까? 세금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낸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세금 물리죠, 그죠? 탈세한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법적 조치하고 다 그 환수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직업 자체는 좋은 직업입니까? 나쁜 직업입니까?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뭡니까?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 내야 되는데 거둘 사람이 없으면 그럼 뭐 국가가 돌아가겠습니까? 세금을 거둔다. 그리고 징수를 한다. 이것은 국가의 공공사업들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국민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도로를 놨는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내가 공구리 부어가지고 아스팔트 그거 끌고 가 막 도로 밀고 그 언제 합니까? 그래서 세금 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도로도 깔고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공공 그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금을 내는 것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징수하는 일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보십시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마태가 지금 세관에 왜 앉아 있습니까? 세금 내러 갔습니까? 세금 거두러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일하러 간 겁니다. 세금 거두는 세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을까요? 야,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저기 국세청에 그 입사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있다. 그럼 어떠십니까? 자랑하십니까? 수치로 여기십니까? 자랑하시겠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국세청에서 일해가지고 다 자랑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서의 세리는 그 입지가 어땠을까요? 로마의 앞잡이. 앞잡이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좋은 사람으로 봅니까? 나쁜 사람으로 봅니까? 나쁜 사람이죠. 왜 나쁘죠? 로마 입장에서는 그 앞잡이 하는 사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의 입장에 따라서 그 세리에 대한 인식이 다르단 말이죠. 로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월합니까? 알아서 자국민은 거 다 세금 걷어가지고 다 로마에 바쳐주고 좋죠. 그러나 자국민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징수해야 될 거를 그냥 받아서 징수하는 거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로마에 바치는 것도 뭐 자기 뜻에 뭐 자기가 막 바치고 싶어 바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세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과도한 징수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국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한 10% 뗀다 치고 괜히 지금 로마가 식민지가 돼가지고 로마에도 한 10% 내야 됩니다. 이 10%, 10분의 1 이게 어떤 개념이었죠? 우리는 이제 11조라고 보통 이제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의 제일 핵심이 뭡니까? 왕에게 조세를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누구에게 줬다면 그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모두가 다 바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우리를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으니 또 왕이 지금 또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에도 또 뭘 바쳐야 됩니까? 왕이라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왕에게 조세를 바쳐야 되니까 지금 벌써 2중에 10의 1조가 두 군데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당시 자체가 이미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국가에 세금 바치고 교회에 또 바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11조가 곧 지금 우리가 교회 사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중요한 거는 이중 부담을 하죠. 자국에도 하고 타국에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당연히 소득에 얼마가 나갑니까? 10의 2조가 세금으로 나가는데 이 세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10의 1조가 아니고 황제한테 바치는 거는 10의 2조를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공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10의 1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보내는 게 아니고 10의 2 중에 10의 1은 로마에 보내고 10의 1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마치 해보신 거죠. 자기 주머니에 싹 in my pocket, 그죠? 이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잡아갈, 처벌할 그 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해야 되죠? 그 당시에 누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유대교에서는 이거 가지고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벌써 이 깜깜이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놓고 이제 세리들이 더 착취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 서로가 세리가 되려 했고
세리 하면 또 누가 떠오릅니까? 마태도 있고 성경에 보면 삭개오 들어보셨죠? 삭개오 기억하기 쉽게 퀴즈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아침에 탁 일어나면 입을 제일 잘 개는 사람 삭개오. 잘 기억하십시오. 싹 개버리죠, 그죠? 삭개오도 세리였단 말이죠.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입니다. 그게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일까요? 일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한 겁니까? 속여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불법적으로 착취한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지금 또 누가 앉아있죠? 마태도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관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처음에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정보를 좀 들은 사람들은 아니 로마에 10분의 1만 내면 된다는데 왜 10분의 1을 걷어가느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자꾸 이렇게 생기죠. 근데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니 그때부터는 이 세리들에 대해서 유대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이 당시에 세리다 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일을 갑니다. 일을. 부득부득 일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악한 자 중에 악한 자. 왜요? 앞잡이 노릇.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넘겨버린 거예요. 국가의 그 돈을, 국민들의 그 혈세를 자기들이 그것을 다 착복하고 하면서 완전히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고혈을. 우리나라도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 언제입니까? 일제시대도 그랬죠. 그죠? 그러니 그때 되면 일본 앞잡이, 순사 이런 사람들 다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관을 딱 지나가시다가 그 마태를 본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이 사람은 그 삶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로 따지면 식민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명품 딱 차고 그죠? 로마 이태리 딱 명품 딱 입고 그렇죠?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꽉 차 있습니까? 거짓과 탐욕으로 꽉 차 있는 바로 그 마태를 지금 지나가시다 예수님 보시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 자리를 만약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딱 봤다. 맨날 우리 세금 뜯어내고 그 나쁜 짓 하는 사람을 현전에서 딱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번에 멱살 안 잡으면 양반입니다. 그죠? 벌써 딱 시선이 곱지 않죠. 그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더 이 세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더 문제를 했냐면 이방인과 지금 관계하여 업무를 하고 접촉을 한단 말이죠. 그럼 세리들이 로마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식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식사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접대도 하고.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결 예법을 따져도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상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이 다 율법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 정서와 전통과 그 이스라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필 누굴 만나십니까? 마태를 만나시는데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을 건네죠. 그 건넨 첫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죄인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이 가는 모든 길과 모든 행보는 다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바로 그 초대를 예수님이 마태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시더라도 자,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그 초대에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확실합니까? 십자가 지라면 다 도망가시면서 그죠? 대청소하려고 나오라 하면 다 도망가시고 우리 안 따라옵니다. 잘 안 따라오죠 우리가. 잘 보시면 마태의 입장에서 자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뭡니까? 엄청난 부란 말이죠. 권세란 말입니다. 그거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단 말이죠. 당장 8장만 가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공중의 새도 거할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뻔하지 않습니까? 그분 따라가면 그냥 고생인 겁니다. 그러니 돈도 버리고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불렀다고 해서 그냥 철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가 바로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란 말이죠. 즉시 반응했단 말입니다. 참 이 부분도 굉장히 사실 놀라운 부분인데요.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영접하는 경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왜요?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예수님을 전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도통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반응했죠. 누가복음 5장 27, 2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는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와 마태는 동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름이 다른데요. 하나는 레위고 하나는 마태 아닙니까? 보니까 직업은 세리라 그러고 세관에 앉아있다 그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맞는 것 같은데 또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랐다 했지 않습니까? 마태와 세리 마태와 세리 레위는 동일인입니다. 동일한 사람. 그러면 레위는 뭐죠?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 그게 바로 연합하다. 우리 레위 지파 아시죠? 연합하다. 그 다음에 마태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이름이 하나는 히브리어로 하나는 헬라어로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입니다. 앞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따르리라 했고 누가복음에는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랍니다. 그러니 왜 성경을 이렇게 다르게 썼는가? 어느 게 맞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른 게 맞습니까? 그냥 일어나 따른 게 맞습니까? 둘 다 같죠? 그런데 왜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항상 저자의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버렸다는 게 포커스입니까? 아니면 지금 따라갔다는 게 포커스입니까? 그렇죠. 즉시 따라갔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따라갔는데 어떠한 상태로 따라갔는지를 더 집중해서 조명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직업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요. 가족이요. 집에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집에 가서 밥 먹는 거 나옵니다. 가족은 아직 안 버렸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경제력, 즉 직장을 버려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경제력, 그런 명예, 직위 이런 걸 다 지금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입장과의 관계도 굉장히 껄끄러워지겠죠. 그죠? 거기에서 지금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모든 것을 버렸다 했지 않습니까? 제일 큰 거는 자기의 죄성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마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뭡니까? 속임입니다. 거짓입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았지 않습니까? 또요. 징수해야 될 것을 합법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선을 넘어서 불법으로 합니까? 그게 뭡니까? 선을 넘은 거죠. 과욕을 부리는 겁니다. 즉 탐욕과 거짓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들의 결단이었습니까? 성경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분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1억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5천만 원짜리 차하고 바꿉니까? 안 바꾸시죠? 그런데 2억짜리 차가 있다면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까? 바꾸시죠, 그죠? 갈아탄단 말이죠. 즉 아무리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보다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만나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 앞에 누가 나타난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소문으로 들었든 어떻게 됐든 지금 마태가 바로 그 주님 앞에 지금 앉아 있었는데 먼저 찾아갔습니까?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금 거두고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앞서 중풍병자는 누가 찾아왔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왔지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마태를 찾아가십니다. 하필 세관을 가십니다. 그때 마침 마태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때의 마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분을 알아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즉 그분의 진가를 아는 자는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감각 없던 자가, 그걸 분별할 수 없는 분별력이 없던 자가 갑자기 분별이 생겼다.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자기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해서 그냥 막 착착착 다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왔다가도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 하니까 가버리죠. 그러니 주님이 부르신다 해서 무조건 다 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그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해도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대적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원래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나타났다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모두가 다 안전병이고 모두가 다 중풍병자인데 갑자기 거기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의 열심히 노력 때문입니까? 자기의 간절함도 아니요, 자기의 의지도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결과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제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죠? 비물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마음, 일그러진 마음, 거짓과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고쳐내신단 말이죠. 고쳐내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가치가 깨달아지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왜죠? 그분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이 표현과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깨달아지게 된 것도 은혜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도 은혜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를 따라오라는 것도 은혜요. 내가 그 자리를 일어나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의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이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맨날 뭐 출석부를 부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믿음으로 잘하셨습니다. 또요, 전지하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으니까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죠? 믿어지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걸 알죠.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가 일하고 있던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차를 타고 이동하게 하시고 하여 지금 이 말씀의 자리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지금 반응하여 나온 것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물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고 내가 다 반응할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고 매일매일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전체 명단 착착착 접으면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탁 포켓에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십니다. 하고 계시죠, 장로님들? 예, 하고 계십니다. 저도 보시면 아침마다 쫙 이제는 거의 외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는 한 번씩 이렇게 막힐 때가 있는데 그래도 쭉 하면 120명 쭉 다 외웁니다. 사람도 관심을 두고 이름을 외우면 외울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매일 그 암기해야 외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반응하여 지금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많고 많은 세리 중에 그래도 내 이름 불러주셨다. 역시 내가 뭔가 좀 그래도 너희보다 좀 나은 거 아닌가. 우쭐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물러가라 나옵니다. 바로 주님한테 혼납니다. 우리는 불러주심이 감사하고 깨달아짐이 감사하고 그래야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콜루데이라는 이 단어가 따르다라는 단어인데 쫓아가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뜻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같은 곳에 같은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와요? 예수님과 마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따르는 게 뒤에서 졸졸졸 따라가는 차원이 아니고 나란히 주님과 옆에서 대화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가시는 곳마다 지금 마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진짜 은혜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진정으로 치료하신 결과입니다. 그의 생각을 치료하시고 그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셔서 지금 주님을 따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금 마태에게 임했죠. 자, 그러자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보니까 마태를 처음에는 마태가 앉아 있었죠. 그 앉아있던 죄악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났죠. 주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마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더니 예수님 이제는 그 자리에 앉으시죠. 그리고 마태가 섬깁니다. 무엇으로요? 식사 접대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대접한다.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눈다. 같은 상에서 앉아서 대화를 나눈다. 이것은 친밀함의 극도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요, 예식인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바로 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 어려운 겁니까? 이 생색낼 겁니까? 그가 받은 은혜가 지금 어떻습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감사하여 식사를 한 끼 대접한다는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대접해 주셨으니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복 받는 겁니까? 은혜가 깨달아져서 작은 것이지만 한 끼라도 주님께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마태가 예수님을 좀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는데 거기에 누구도 같이 왔습니까? 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요,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 다 유대인들이 꺼려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배척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의 상에 같이 앉았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누구도 있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눕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또 누가 봤습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보고 뭐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를 잘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눈에 거슬립니까, 안 거슬립니까? 뭐가 제일 거슬렸을까요? 세리와 죄인들, 곧 세리 곧 죄인입니다. 죄인과는 식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정한 자들과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지금 드글드글 온 천지에 있는 다 죄인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식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장면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눈에는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바리새인이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이 질문. 왜 이들하고 같이 식사합니까? 하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죠? 예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쓰리 쿠션을 치는 거죠, 그죠? 바로 안 치고, 그죠? 이렇게 탁 걸렀습니다. 비겁하죠, 그죠? 비열합니다. 직접 당사자하고 얘기해서 해결하지 않죠. 둘러둘러. 물론 굉장히 예의를 갖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이야기가 수군 되는 거를 예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이야기 하는 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비유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의사와 같이 나는 치료자로 왔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의 삶의 권세를 가진 왕권을 가진 자로 소개하셨다면 지금은 나는 고치는 자요 치료하는 자인데 마치 의사와 같은 자인데 나는 누구에게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의사가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반문하시는 겁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갑니까? 환자에게 가고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바로 병든 자, 환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사람은 의사 만날 필요가 없죠. 그 비용 들며 시간 들며 예약해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기다리다가 할 필요가 없죠. 건강한데.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나는 치료자인데 결국 나는 건강하지 아니한 병든 자들을 찾아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성육신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즉 병들었다, 병들지 않다를 무엇과 연결하시죠? 13절 후반에 나옵니다. 13절 후반에 보시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병든 자는 곧 누굽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병든 자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그들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죄인은 뭐죠? 본질적으로? 그렇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뭐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구약 개념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을 들어 우리 좌우에 한번 보십시오. 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 중에는 없지요. 병든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으로 없단 말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 의인이 되었고 건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개념은 뭘까요?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믿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이 바로 건강한 자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이 삶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러면 또 이게 또 말로 궤변이 늘어나는데 아유 그럼 건강하면 예수님 이제 안 필요하네 이래 됩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건강해지면 예수님하고 이제 멀어지는 겁니까? 그 개념이 아니죠.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까지는 건강했는데 내일 주님을 딱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병듭니다. 바로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바로 이상한 거 나옵니다. 이상한 거 나옵니다. 악독과 추악과 지금 로마서 이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항상 누가 필요합니까?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건강이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즉시 고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믿음이 갑자기 떨어져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 어떻게 하십니까? 좀 이렇게 숨 꼬르륵꼬르륵 해가 막 한번 시급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건져주십니까? 즉시 건지신다 하십니다. 즉시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곧바로.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멀리 계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늘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13절 초반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가서, 즉 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죠. 힐난하고 비방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기준 딱 놓고 죄인, 의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죄하고 끼리끼리 뭉치고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기를 원한다. 남의 것에 손을 대어서 그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그 위기를 자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누군가가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상대에 대한 긍휼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마태,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바리새인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든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란 말이죠. 바로 주님이 그들의 그 폐부를, 그 본질을, 부패한 본성을 고쳐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팍한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 됩니다. 이기적이고 냉혈했던 그 심령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주님이 그들을 불러 주님을 닮게 하시는, 그와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는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는 바로 그 삶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에 주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열매가 바로 이 긍휼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혈기 부리고 예수님 잘 믿는다 하면서 막 승질을 내고, 그죠? 잘 참다가도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뚜껑 확 열어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확 막 이자까지 붙여가 다 쏟아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 게 이제 아시죠, 그죠? 주님은 내가 의롭고 죄인들 보면서 막 혀가 차지고 막 답답해지고 속이 막 터지고 그래서 막 꼴도 보기 싫고 이 차원에 머무는 수준의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은혜에서 벗어난 증상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레위를, 즉 마태를 그냥 못 지나갑니다. 주님이 그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늘 그것만 하고 늘 그 고집과 아집과 자기 그 반복되는 습관적인 어둠의 그 삶에서 갇혀있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다 정죄하죠. 이러거든요. 조금 호의를 베풀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막 득달까지 달려들고 막 왕가에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탁 선 탁 긋죠, 그죠? 너는 아웃이다. 다시는 보지 말자. 천국에서도 보지 말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즉 우리가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 제일
본질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고침받아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 영적인 부분들, 우리의 성품들, 속성들, 이것이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당연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십시오. 맞습니다. 필요하죠. 왜요? 목적은 강건함으로 주님을 잘 섬기길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면 합당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늘 기쁘고, 그렇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 늘 자원하여 말씀하시면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까지 그거 기도하기를, 그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거를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닫고 그걸 구할 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으니 주시고 싶어도 안 먹는다 그러고, 그렇죠? 손을 열어서 놓아주면은 팽개치고, 그리고 딴 거 달라고 막 그러니 주님이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이미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르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으로 계속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을 끊임없이 옳다라고 여기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되뇌인들 자기의 삶이 변화됩니까? 나아집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서 해온 이 결과가 지금의 나라면 그 수없이 많이 지나왔던 우여곡절을 지나서 지금 형성된 내가 여전히 이 모양이라면 또다시 그 삶을 그대로 반복하면 내일은 어제보다 더 비참한 내가 되는 것뿐입니다.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스스로 의사가 필요한 질병의 가운데 있는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있는데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께 나를 드리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고쳐질 수도 없고 원망을 한들, 불평을 한들, 몸부림을 친들 고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 영혼과 육체를 온전케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가 고침받지 못할 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해되시죠? 백부장의 종이 그가 기도해서 고침받은 것 아닙니다. 그의 주인 되는 백부장이 대신 간청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침상째 누워온 자, 스스로 나온 거 아니죠? 친구들의 도움으로 거기까지도 갔고, 참 놀라운 표현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 물론 중풍병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구의 믿음도 있었습니까? 친구들의 믿음도 같이 보셨다는 거죠. 아, 나의 자녀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그냥 대신 기도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 구원론의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렇죠? 그 일 안에 먼저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다른 먼저 깨달은 자들이 헌신하고 섬김 가운데 하나하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복음을 스스로 깨달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전해줬고 누군가는 들려준 겁니다. 그 도움을 받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우리 또한 주변에 마태와 같은 사람들 널려 있죠. 세리와 같은 자들, 죄인들 널려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 다 옳은 말입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스스로
그들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거리를 두죠. 그럼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고치십니다. 내가 고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리새인이 고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고쳐내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고쳐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음성에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가실 겁니까? 안 따라가실 겁니까?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안 따라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안 따라가고 자꾸 딴 데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갑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차피 가지 않습니까? 결국 잡혀서라도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신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요, 몇 번 이렇게 도망갔다 잡혀오고 나서 또 잡혀갔더니 뭐 괜찮은 것 같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자 할 때 가면 됩니다. 가자 할 때. 이것도 훈련 안에서 경험, 주님과의 그 많은 경험 안에서 그것들이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나중엔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이제 좀 안다고 해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가가지고 주님 이리 오시라고 막 이렇게 하겠죠. 혼나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앞서지도 마시고 처지지도 마시고 가자 할 때 가시면 되고, 그렇죠? 그러한 심령,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과 삶의 자리가 멸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 거짓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의의 자리, 생명의 자리, 평강의 자리로, 치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며 많은 이들을, 지금 보면은 마태가 식사 초대할 때 자기 친구들 다 부르는 겁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다 불러서 밥 먹여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마태가 되어야 되겠죠. 왜 6명만 아멘 하십니까? 이 지금 끝내야 될 시점에서 다 아멘 하셔야 설교가 끝나는데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는 다 마태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 마태입니까? 예수님 부르시기 전에 마태입니까? 부르신 이후에 마태입니까? 그렇죠. 부르신 이후에 마태가 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마태대가 또 막 엉뚱한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마태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따르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대로 우리 또한 닮아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